찬송가 360장 찬송입니다. 애문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국리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과 싸우고 그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이 소요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과 싸우고 그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이 소요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걸어가고 삶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서드리는 일세. 선한 삶과 싸우고 그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이 소요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옥자 권사님 들어오셨죠? 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수 형제도 반갑고요. 예, 정모님도 들어오셨고요. 어제는 그에 끝나가서 그냥 끊어지대요. 그렇게 말이에요. 예. 시간이 좀 조절이 좀 덜 돼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 셀폰이 문제가 아니네. 맞아요. 예. 이제 호스트 쪽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초에 저희들에게 열흘간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주시고 시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고 연초에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흘간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올 연말이 다 될 때까지 계절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있는 잔치가 있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들을 주 앞에 기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 성경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16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가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급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년초 열흘간의 집회를 마치는 날인데요.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익숙치 않은 그런 줌 집회인데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 있었던 것을 참 감사드리고 또 정한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근본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원근 각처에서 모일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된 이 줌을 활용하는 이 일이 또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은원들을 서로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들 나눠가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롭게 하시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줌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선물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우리 재성 형제, 명성 형제가 이 줌 집회에 대한 계속되는 그런 어떤 줌 집회 하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올해 연초 집회는 우리 장로님의 제안이 이렇게 줌 집회를 갖도록 그렇게 잘 인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스룹바벨, 우리가 이 스룹바벨을 계속 사정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실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계보이죠. 왕의 계보에 보면 1장 12절에 바로 스룹바벨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 혈통은 그 가계보는 제너레이션은 왕의 계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왕의 계보에서 오셨고요. 이 스룹바벨은 아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서 아마 포로기에서 태어난 아마 3세인 것 같습니다. 포로 3세인 것 같고요. 그는 후에 이제 왕의 신임을 받는 아마 정치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민 3세로서 정치인이 되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무렵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총리, 이제 정치인이었죠. 이 다니엘은 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남죠. 바벨론의 파사 나라에 그냥 남아서 그들이 돌아올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파사 임금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요. 바로 그 고레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거든요.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혼비박산하고 놀랬죠. 그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참신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 같은 그런 정치인이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성경에 이미 포로되기 전에 그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요. 또 그런 일에 아마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넉넉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스룹바벨, 바벨론은 다니엘은 그냥 그곳에 파산 아래에 남고요. 이 스룹바벨이 바로 1차 포로 교환으로 약 5만 명, 3만 한 2천여 명 될 텐데 약 5만 명을 인솔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신부는 스룹바벨의 총독인데요. 자원했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왕에게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누가 총독으로 부임해가고 싶겠습니까? 다 무너진 성에 그 형편없는 곳에 임지로서는 아주 적합치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스룹바벨이 갔으니까 이미 그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갔고요. 그 소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겠고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살펴보았었지만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기초를. 그리고는 2년 만에 중단돼 버려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었어요. 그리고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16년이 흐르는 동안에 가장 많이 애가 탔을 뿐, 염려하고 고민하고 밤잠도 못 이루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아마 가장 그랬을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1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죠.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일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었을까요? 조건은 매우 악조건입니다. 재정도 바닥이 났고요. 노동력도 충분치 않았을 터이고요. 일부는 군인이 되어서 이게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지켜야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악조건 하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신 말씀처럼 4년 뒤에 약 4년간의 공사 뒤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완공되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과정에서 스룹바벨이 10절이었죠.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스룹바벨이 이 일을 절대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기뻐서 일을 하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작은 일, 이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와 비교할 때 그때 작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3장과 4장에 보면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준비를 하고
물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두었죠. 그리고 외교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 레바논의 왕으로부터 히람 왕으로부터 그 백향목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이렇게 수운으로 배를 통해서 뗏목을 통해서 끌어오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아버지가 많은 준비를 해 주었고, 그리고 그때의 솔로몬의 그 뭐 지혜 또 그 나라의 강성함은 굉장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그래서 후에 사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 버리죠. 분열 왕국을 맞습니다. 분열 왕국이 되는데 이 애굽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도 사실 가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일도 되죠. 아무튼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강성함이, 그 부강함이 뭐 아주 뭐 은을 돌처럼 흔하게 썼다 그랬으니까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건축하려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건축하려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졌을까 하는 걸 우리가 뭐 능히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스라 성경, 구약 성경이 이제 에스라가 있죠. 이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학자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오늘 스르바벨은 성전을 쌓고, 에스라는 율법을 쌓고, 그러니까 영적인 재건을, 내면적인, 그래서 성벽, 성전, 율법, 이것이 이제 잘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쌓일 때, 이제 물론 2년 뒤에 중단되기는 하지만 쌓일 때, 그때 노인들은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 아마 살아있는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노인들은 이 성전의 지대가 놓이는 걸 보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대성통곡을. 또 젊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막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서 환성을 지르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전 지으려고 1500km 그 모래더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돌아왔는데요. 성전 지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 웅장함을 보았던 분들은 거기에 비교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초라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다. 근데 이 소리가 멀리서 들을 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치를 못했다. 그러니까 뭐 기뻐하는 소리하고 우는 소리하고 막 섞여가지고요. 무슨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작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본다면요. 사람들이 뭐 큰 일은 이렇게 드러나고 하니까 뭐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작은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무시하기도 하고 또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대충 이만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이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건성건성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였다, 최선을 다하였다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으려는 집이 사람의 눈에 보면 매우 하찮은 일이고, 작은 일이고, 저게 그렇게 공들일 일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들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이 멸시라는 말이 디스파이스라는 말인데 굉장히 막 아래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려는 그 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정말 성심성의껏 충성을 다해서, 이 충성은 막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요. 이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오늘 사장에 은총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니송이 되기 되어 있습니다. 유니스 아멘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쓰라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무엇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말합니까? 보이시죠?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다림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전지하시니까요. 전능하시고. 이 다림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플럼브 라인이라고 이제 기록했는데요. 이 다림줄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림줄이 뭐냐면 벽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벽이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줄을 이렇게 밑단에다 달고 이제 줄을 늘어뜨리면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제 그 직선으로 서게 되잖아요. 저도 어려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조그맣게 지었는데요. 교회가 땅 100평을 이렇게 구해서 이제 60평 건물을 짓고 40평 마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마당 이 끝쪽에 화장실도 이제 세우고요. 그때 이렇게 막 이제 집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예배당을 이제 짓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6학년이나 됐겠나 싶은데, 이제 제 당번은 이제 벽돌 날라다 드리는 거, 3월에 이렇게 퍼 드리는 거,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 가서 간식 사오는 거, 그 찐빵, 호빵 같은 거 사다 드리는 거. 그런데 제 기억에 이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건물을 이제 잘 어떻게 이제 다 놓으면 제가 까불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막 허물어버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무튼, 참 좋은 추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그때 아마 다림줄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3월에 놓고, 벽돌 또, 이렇게 하면서 줄을 수시로 이렇게 내려서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림줄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오늘 스가랴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다림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아모스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 막바지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과격할 수밖에 없어요. 과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 중에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흔들리는 담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흔들리는 담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럼브 라인, 이 다림줄은
디바인 플럼브 라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지금 이제 이 말은 이제 뭐 건물이나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세우자 그럴 때 뭐 건물 세우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지 않죠. 신령한 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잘 세워나가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세우면서 이 다림줄을 손에 붙잡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아는 거죠. 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유다 공동체 그들을 반듯하게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담이 허물어질 때 그랬었거든요. 그 전에 그 담이요. 엊그저께 전라남도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참 믿기기 어려운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아파트가 그렇게 허물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벌써 뭐 1년 전, 2년 전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대요. 뭐가 자꾸 떨어지는 거, 흙덩어리도 떨어지고 예, 그렇죠.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또 물론 겨울철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미 무너질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라고 부르는 이 YWAM 유스 미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상담학교가 있어요. 보건상담학교라고 부르는데 상담학교의 파운더이신 브루스 탐슨 사실 이제 의학 박사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의학 박사인데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이제 기록하셨어요. 내 마음의 벽 이런 책을 쓰셔서 이 상담학교에서는 이 책을 주 교재처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집을 마음을 세워가는데도 이게 반듯하게 세우는 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정말 흔들리는 집 같은 그런 벽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집 안에 절망, 낙심 이런 거, 실패감, 죄의식, 열등감, 우울, 또 무관심, 또 자기 연민, 슬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세워진 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다림줄을 그때마다 이렇게 내려뜨려 보고 중간중간에 내려뜨려서 우리 집이 좀 잘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말씀에 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눈이 불꽃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속사람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면서 애쓰는 것, 또 힘쓰는 것, 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또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내적인 음성이 들리죠. 내면에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내적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큰 상급,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받도록요. 예,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그런 음성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상급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할 만한 집, 하나님이 계시면 막 일을 시작하시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막 열립니다. 길이 열리기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피시고, 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또 애쓰는 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세워가는 집들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보수할 때가 있으면 스룹바벨도 뭐 그냥 쓱했겠어요? 막 하다가 담이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짓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기도 하고,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작은 일이라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반듯하게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어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번째 날 저녁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참으로 반듯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일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